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502년 전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라는 분이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의 정문에 95가지의 반박문을 써 붙인 일이 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대학의 소위 대자보라는 큰 종이에 이렇게 글을 써서 붙이는 것 같이 교회 정문에 그런 대자보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500년 전의 중세 교회는 모두 다 유럽이 로마 가톨릭 천주교회였던 것을 여러분이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루터도 신부였고 또 신학교의 교수였고 수도사였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500여 년 전에 그 당시에 로마 교회, 유럽의 교회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소위 면죄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우리와 조금 신학적인 표현이 다른 것들이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중요한 것은 우리는 개혁교회는 천국, 지옥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 당시에 연옥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사람이 죽으면은 천국에 가든 지옥 가든 이게 딱 갈라지는 건데 좀 어중간한 믿음의 사람들은 연옥에 있다. 중간 지점에 이렇게 있다. 그런 교리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후손들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천국에 가셔야 되는데 중간역에 있으니까 좀 불안불안한 마음이 있었죠.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성당지를 지으면서 많은 건축비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내다가 주교들 또 추기경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면죄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교인들에게 팔자. 그래서 그 돈으로 이 성당을 짓는데 좀 필요한 것들을 만들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면죄부라는 것은 그 전부터도 있었어요. 근데 그 어떤 용도와 의미가 확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루터가 95개의 반박문을 쓰게 되는데 그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27번입니다. 연보 괴안에 던져진 돈이 딸랑 소리를 내자마자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나 나온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학설을 설교하는 것이다. 면죄부를 사서 그 돈이 헌금통에 딸랑 하고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던 부모님의 영혼이 천국에 간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논박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1번이 우리들은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신자들의 전 생애가 참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번째, 참된 심적 참회란 사람이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니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지속할 것이다. 35번, 연옥으로부터 영혼을 구출하는 속량을 구매하거나 혹은 고백의 증서를 구매하는 사람은 참회할 필요가 없다고 설교하는 자는 비기독교적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이다. 95개의 반박문의 거의 대부분이 면죄부와 관계된 내용들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핫 이슈가 그 문제였기 때문에 거의 이 문제를 수십 번, 표현은 좀 다르지만 이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94번째, 95번째가 이렇습니다. 94번, 그리스도인들은 고통, 죽음, 지옥을 통하여서 그들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따르도록 훈계받아야 한다. 마지막 95번, 이같이 하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평안의 보장에 의해서보다는 오히려 많은 고난을 통하여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더욱 깊은 신뢰를 가지게 해라. 이것이 95개의 반박문의 대체적인 내용입니다.
왜 가면 그런 거죠? 사람의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은 사람이 돈으로 산다고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것은 비기독교적이다. 비성경적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은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믿음의 고개를 넘어서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95개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종교개혁은 세 개의 중요한 모토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이 세 가지가 이제 반박문의 내용을 반대 입장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게 그거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뭐를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100% 완벽하게 하나님의 선물이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아멘 하고 믿을 뿐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여러 가지 봉사하고 찬양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이런저런 수고하는 것은 뭡니까?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드릴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 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감사의 표현이다라고 보셔야 되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선물입니다. 지금도 이 땅에 70억의 인구가 있는데 믿는 분들이 있고요. 아무리 믿어라 전도해도 믿음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알아가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없이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믿음이 생길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말씀이 있는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가 믿음이 좀 자라려면 자꾸만 성경 읽으시고 또 성경 공부를 하셔야만 합니다. 루터는 성경의 절대성을 아주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루터고 자신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은혜를 받은 것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그런즉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고 깨달아지면서 오랜 동안 고민하던 의롭게 되는 문제, 구원의 문제를 루터가 말씀을 통해 해결을 받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루터가 종교 개혁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와 사명이 있었습니다. 루터가 똑똑해서가 아니고요.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특별하게 루터에게 그런 고민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이건 좀 성경에서 벗어났다, 이거 잘못됐다 이런 것을 알게 하셔서 반박을 하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런 사명을 주셔서 종교개혁을 이루게 됩니다. 두 번째는 혼자 한 것이 아니고 주변에 수많은 동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의 몸과 경제와 여러 가지를 도와주는 많은 백작들, 그런 또 성주들이 있어서 도움을 받게 되죠. 그 중에 한 분이 아내인 카타리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던 너무 힘이 들어서 몸도 마음도 지쳐서 그냥 넉다운 돼서 집에 며칠 끙끙거리고 알아 누워 있을 때 이 카타리나라는 부인이 검은 상복을 입고 누워있는 루터에게 옵니다. 루터가 깜짝 놀라서 누가 돌아가셨어? 라고 물으니까 예, 돌아가셨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무슨 말을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셔? 라고 물으니까 이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이 이처럼 드러누워서 끙끙거리고 낙심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루터가 정신이 번쩍 나죠.
그리고 다시 믿음을 회복해서 종교개혁을 이루는 일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간에 서로 믿음으로 위로해주는 말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가족 간에 너무 가깝기 때문에 말을 쉽게 하다 보면은 위로, 격려, 긍정적인 말보다는 오히려 상대방을 좀 싫은 소리, 또 비난하는 소리, 좀 이런 게 나가기가 쉬운데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루터는 카타리나라는 소중한 아내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 험난한 종교 개혁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루터가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성경 말씀에서 힘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읽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수백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읽는 것은 이렇게 쭉 그냥 정독하는 거죠. 쭉 읽는 것이 있고요. 또 어떤 데는 속독을 합니다. 3일이면 신약성경 읽어요. 5일이면 구약성경 읽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나름대로 중요한 일인 줄로 압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큐티를 하며 성경 읽기를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 성경을 읽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4세기, 5세기 사막교부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성경 읽을 때 소위 렉시오 디비나라는 방법으로 성경을 읽곤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귀고 이세라는 분이 정리한 것인데 성경 읽기, 렉시오라는 말은 라틴어인데 영어로 리딩이라는 뜻입니다. 성경 읽기. 그다음에 말씀을 받은 은혜 가운데 단어나 어떤 한두 구절을 묵상하는 것, 메디테이션.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드리는 기도. 그리고 관상이라는 것은 더 깊은 기도의 시간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는 어떠한 시간, 공간 이런 것들을 소위 관상적 상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것은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는 아주 좋은 우리 기독교 전통의 보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루터는 수도사입니다. 그 당시에 신부입니다. 이런 것을 다 알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종교 개혁을 실행하면서 루터는 조금 더 새로운 방법으로 자기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방법을 만들어 냈습니다. 세 가지인데 하나는 기도예요. 처음에 하나님 성경 읽을 때 알게 해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묵상을 합니다. 묵상에는 성경 읽기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 읽기를 하고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깊이 숙고를 하게 됩니다. 루터에게 있어서 독특한 것은 세 번째인데 텐타치오라는 단어를 이분은 쓰는데 그 뜻은 영적 시련이다. 그런 뜻입니다. 텐타치오는 라틴어인데 그 뜻은 이런 겁니다. 명사인데요. 병 걸렸다, 뭔가를 시도한다, 노력한다, 시험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텐타치오라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루터가 성경을 읽다가 어떤 한 구절이 어떤 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성경 읽고 큐티하다가 한두 가지 깨닫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면은 아멘 하고 그냥 새로운 것 반짝반짝 깨닫고 이해하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루터가 중요한 것은 그때 새롭게 알은 것, 깨달은 것, 내게 감동을 주신 그 말씀을 실제로 살아보려고 몸으로 살아내려고 텐타치오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실제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뭐라고요? 마치 시련 같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그 독특한 단어로 소위 텐타치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뭐라고요? 큐티를
적용을 진짜로 했다. 큐티 그냥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니라 큐티 할 때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내가 깨달은 그 한 가지 두 가지 말씀을 그냥 그래 아멘 하고 머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몸으로 살아보려고 무진애를 썼다. 씨름을 했다. 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단어를 이제 포함해서 루터라는 분은 텐타치오라는 이제 단어를 사용을 하고 그렇게 실제로 평생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삶을 살아간 분이 루터이기도 합니다. 루터도 보면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엄청 많은 시련을 겪어요. 고생합니다. 죽을 고비도 수도 없이 넘기죠. 또 넘어지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마침내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좀 그런 현상이 있죠. 소위 조기 유학, 조기 영어 공부라는 게 있어요. 그래,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우리 아이들 유치원 보낼 때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어디를 보내요? 영어 유치원을 보냅니다. 왜요? 조기에 3살 때 빨리 영어 배우라고. 이 머릿속에 막 복잡한 거 한글 이런 거 막 들어가서 머리가 복잡해지기 전에 영어가 쏙 들어가서 영어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기 교육을 위해서 영어 유치원을 보냅니다. 좋은 거예요. 또 형편이 되면은 조기 유학을 시키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형편되면 좋은 겁니다. 여러분, 뭐든지 조기에 어렸을 때 하는 게 그 사람에게 평생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나 우리 아들, 딸들 다 성장했지만 여러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마치 조기 영어 교육을 시키려고 유치원을 보내고 단기 어학연수를 보낸 것처럼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르쳐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교회학교 선생님에게 우리 아들, 우리 딸 조기에 성경 공부 잘 배우도록 좀 선생님 잘 가르쳐 주세요. 우리 전도사님에게 선생님에게 초콜릿 하나 사드리고 뇌물은 아니에요. 초콜릿 하나 사드리고 우리 아이 좀 잘 부탁해요.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또 아이들 손 끌고 와서 참으로 교회학교 이렇게 보내신 적이 있으십니까? 쉽지 않죠? 먼저 학원 가서 공부하고 나중에 대학 가서 열심히 해. 여러분 때는 늦으리에요. 여러분 중학생만 돼도 여러분 요즘은 애들 머리 굵습니다. 부모님 말씀 애들한테 안 들어가요. 요즘 여러분 사춘기가 몇 살쯤 되나요? 요즘은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이면 사춘기입니다. 이미 그때부터는 부모님 말씀이 애들 마음속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옳든 그르든 자기 주장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 판단을 해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되면. 여러분, 조기 교육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 여러분, 손주들이 있죠? 아들, 딸은 다 자라서 이제 손 떠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열심을 내시고, 좋은 수단 방법을 동원하셔서 여러분의 어린 손주, 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신경 쓰지 않으시면은 요즘 세상 엄청 복잡합니다. 애들 핸드폰 요거 대부분 애들 요거에 2살만 돼도 벌써 요거 쓰면 애들 멋진 애들 엄청 많아요. 그죠? 여러분 손주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식당 가서 애들 시끄러우면 엄마가 탁 주고 그냥 자기들 밥 먹잖아요.
애들 1살, 2살부터 여기 노예가 됩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 안 배워요. 핸드폰 배워요. 게임 배워요. 여기서 요상한 노래 배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 손주, 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그런 환경을 만들고 또 교회로 함께 나오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인 줄로 압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배우나요? 15절 말씀 보시면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배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시면은 이 문제가 분명하게 해결되셔야 됩니다. 구원의 문제가 똑 떨어져야 돼요. 내가 구원 받았나? 내가 이 정도 믿음 가지고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을까? 글쎄 안 될 것 같아. 어떤 때는 될 것 같아. 또 어떤 때는 이거 안 될 것 같아.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경우도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고 하다 보면은 구원의 문제는 100% 똑 떨어져야 돼요. 근데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건 여러분 정리가 확실하게 되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 다 있으시죠? 혹시 오늘 밤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구원의 확신 정말 있으시죠? 여러분 이거 정리가 확실하게 돼야 돼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15절 보시면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또 16절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과정에 우리에게는 4가지의 어떤 그 작용이 우리 영적으로 마음 안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읽다 보면은 교훈을 받게 돼요. 교훈은 마땅히 해야 될 일, 마땅히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기 22장 22절에는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교훈을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교훈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거예요. 아멘. 고개가 끄덕끄덕 되어지고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고 마음에 어떤 힘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살아있음과 우리에게 교훈 주시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책망이 있다고 그래요. 책망이 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다가 가슴이 뜨끔하셔야 돼요. 눈물이 줄줄 흐를 때가 가끔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예언서의 내용의 전체가 뭡니까? 책망이에요. 왕에게,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이 그렇게 가면은 다 죽는다, 포로된다, 망한다, 빨리 돌이켜라 라고 계속 책망을 하죠. 예수님도 책망을 많이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책망을 하셔요. 이거 엄청 심한 욕입니다. 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이 나무를 찍어 버릴 거다 라고 책망을 하셔요. 우리가 성경 읽다가 가끔 가슴이 뜨끔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이게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교훈하고 책망해서 다시 바르게 세워주시죠. 그리고 계속 갈 수 있도록 의로 교육을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이게 줄줄줄 막힘없이 쭉 읽는 것도 아주 좋은 거예요.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좋은 거는요. 성경을 읽으시다가 턱 막히는 데가 있으셔야 돼요. 내 마음이 턱 걸리는 데가 있으셔야 돼요.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타고 가다 보면은 학교 앞에
속도 30km 이런 제한 속도에 놓고 사람들이 안 지키니까 뭘 해놔요? 이렇게 턱을 만들어 놨어요. 그죠? 그래서 빨리 달리면은 덜컹덜컹해서 빨리 달릴 수 없도록 이렇게 턱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왜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운전을 천천히 하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그냥 스피드로 100km 쫙 읽는 거 좋아요. 읽으셔야 돼요. 더 좋은 것은 성경을 읽으시다가 어떤 한 구절에, 어떤 한 말씀에, 어떤 한 단어에 내가 턱 걸려야 돼요. 아이고, 내가 이대로 못 사는데. 아이고, 내가 아직 이거 잘 못하는데. 이런 걸리는 것들이 있을 때, 그때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여러분 마음에 이게 정말이야? 퀘션. 내가 이거 못하는데? 어쩌지? 이거 정말 이거 맞아? 또 이런 걸리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성경 읽을 때 진짜 좋은 거다. 여러분 그 말씀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성경을 좀 천천히 읽으시고 그런 것이 오히려 은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루터가 말하는 소위 텐타치오라는 게 그런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가 자기가 깨달아져요. 자기가 성경대로 못해요. 근데 부담이 되죠. 이거 내가 못하는데, 이거 내가 모르는데.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텐타치오 한다는 거예요. 막 씨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 좀 알게 해주세요. 이 말씀 좀 믿어지게 해주세요. 또 이 말씀대로 내가 살게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통해 씨름을 하면서 한국에 넘어가고 한국에 넘어가서 또 높은 믿음의 경지로 올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루터라는 분이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종교 개혁을 이루어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큐티1 말씀드렸고 지난주 큐티2 말씀드렸고 오늘 제가 세 번째로 큐티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그 큐티에 있어서 일반적인 형식이 아니라 종교 개혁자인 루터라는 분을 우리가 요즘 말로 말하는 큐티라는 것을 500년 전에 소위 텐타치오라는 그러한 단어에 무게중심을 두고 성경을 읽고 그 말씀 붙들고 몸부림을 친다. 이걸 요즘 말로 말하면 큐티에 적용을 진짜로 하려고 애를 썼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믿음이 자라가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갑니다. 이제 가을이 점점 깊어갑니다. 가을은 소위 독서의 계절인데 여러분 많은 책 읽으시겠지만 또 다시 한번 성경책을 펴서 읽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빨리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좋은 성경 읽기는 조금이라도 하루에 한 장이든 아니면 10절이라도 2번, 3번 반복해서 천천히 읽으시고 묵상을 하시고 그 가운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을 받든 책망을 받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을 받든 뭔가 우리에게 턱턱 걸려올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또 그 말씀 붙들고 한번 몸부림을 쳐보고 씨름을 하고 하나님 좀 이 말씀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또 말씀대로 살도록 좀 나에게 힘을 주세요. 라고 우리가 루터의 표현을 빌리면 텐타치오 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성경 읽으시며 이 가을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